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가지고 예수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한때 퍼즐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조각이 몇 개 되지 않는 아주 쉬운 퍼즐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수백 개의 작은 조각을 일일이 오랜 시간 동안 맞춰야지만 한 폭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려운 퍼즐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조각이 연결돼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순간 정말 짜릿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퍼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조각조각의 내용을 하나의 판에다 붙여놓은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진 설교입니다.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사건들을 마치 퍼즐 조각을 연결하듯이 풀어냅니다. 모든 역사와 사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의 메시지를 풀어갑니다. 그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는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기실 만한 왕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가 거듭되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왕을 갈망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점점 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진정한 왕을 찾는 열망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된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이자 세상을 구원할 구속주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예수를 소개한 후에 곧바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요, 공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분명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가장 낮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요한, 위대한 선지자 요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매번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암송하면서도 정작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처형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무지로 인해 메시아를 죽인 그들의 그 비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한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이 선포되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설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느 한 회당에서 선포된 설교입니다. 2000년 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훈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는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한 거죠. 세상의 권력과 여론에 밀려서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정치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이런 건가 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부류입니다. 바로 유대인 자신들입니다. 그들은 매주 회당에 모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암송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예수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지식이 예수를 죽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앙과 삶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얻는 만족을 넘어서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가지 중요한 설문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유력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이는 복음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 이 사실이 복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간증일 수는 있지만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기를 실천하는 것, 그것도 복음의 결과일 뿐이지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100명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설문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올바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대답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제자학교 교사들, 청년부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차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단 한 가지만 빠져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생애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생명의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2000년 전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감격스러운 믿음으로의 초청에 이어서 곧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서슬퍼런 경고의 메시지를 연결해 붙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왜 믿음의 초청이 아닌 심판의 경고로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저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 안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거나 아니면 멸시하여 멸망에 이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땅속에 썩음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그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빼고 나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썩고 부패한 냄새로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멸망할 것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확실히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구원의 확신한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회당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은혜를 율법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바울의 말보다 뭔가를 해서 그것이 내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선지자의 글을 강독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적당히 선을 행하는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삶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도 하면서 헌신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아주 귀한 헌신들이죠.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행위를 행할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은혜를 대체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해야 하는 종교 노동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의 긴박성을 잃어버렸어요. 긴급성을 잃어버렸어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지연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고, 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아직 살 날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오늘 해야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미하게 지나쳐 보내는 날들이 수북히 쌓이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과 감사가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마음과 감사와 열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종교인의 삶을 멈추고 새로운 신앙을 위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다 회개와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요식행위라고 하죠. 요식행위로 덮여 있다면 그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완성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믿음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날마다 은혜와 감사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세종학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